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줄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3박 5일 동안 노예 교역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없는 동안에 여러모로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심을,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활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엄청난 죄를 범함으로 결국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버렸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서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을 넘어짐과 실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고 그들이 실패를 당한 것은 세상에 화목이 된다. 그들이 버림받음으로 세상이 화목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음으로 이방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결국 이방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세상에 화목이 됐다. 이 세상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목이란 관계 회복을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아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한 자격이 부여되었지만 그들이 버림을 받음으로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은 12절 말씀처럼 넘어짐과 실패를 당했고 15절 말씀처럼 그들을 버리는 것이 결국 이방의 복음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음으로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전해졌던 이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그러므로 유대인의 회개를 의미하는 부활하는 것과 같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결국 세월이 흐름으로 남은 자들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모두 거룩한 백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떡덩이를 바칠 때 떡에서 하나를 일부를 띄어서 바치는 거죠. 전체를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띄어서 바치는데, 바쳐진 그 일부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떡덩이 자체, 가루가 거룩하니 떡덩이 전체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제단만 올라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띄어서 소량을 바친단 말이죠. 그러니 그 가루 전체, 떡덩이 전체가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말하는데 족장과 조상들을 말하죠. 그들도 거룩하지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거룩하고 나중에 회개한 유대인들도 거룩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가지는 다음 절에도 나오겠지만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그러면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로 변하는 거죠. 그 가지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이 나무의 모든 영양분은 뿌리로부터 올라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넘어짐과 실패가 세상의 화목이 되었고, 이러한 세상의 화목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개를 그래서 지칭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회심을 바라보고 버림을 받았던 유대인, 버림을 받음으로 세상이 화목해지고 세상이 화목해짐으로 다시금 유대인들의 버림받았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것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 동족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능함을, 하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박 4일 동안 노예교육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르시고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위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